자, 우리 교재 뻘컵 교재입니다. 오늘 108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성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례와 성찬 그 중에서 세 가지 세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물세례에 대한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본문은 마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례의 유익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세례는 세 가지가 있다.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앞으로 한 시간씩 다뤄볼 텐데, 오늘은 물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 효력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타나는가? 자, 물세례의 진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 마태 3장 11절에 주어진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어진 성경 본문이죠. 봅시다. 마태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지금 이것은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설교 중심 요지죠. 외침입니다. 당시까지는 무슨 구원의 표가 있었습니까? 제사, 희생 제사가 있었죠.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4,000년을 살았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당시까지 2000년에서 4000년을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그래서 희생제사, 제물제사, 그러죠. 그런 어떤 제물제사로 4000년을 이어온 유대인들의 역사 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신을 들고 쫓아다니는 하인, 그 하인이 하는 일조차도 나는 너무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하인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신을,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그걸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비천하고 죄 많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과 비견을 그는, 다시 말해 예수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다 라고 말하죠. 성령과 불은 이제 차차 앞으로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무엇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의 은혜를, 다시 말해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세례, 할례라고도, 구약에는 이제 할례,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으로 나타나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이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면적 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짜 이면적, 다른 진짜 의도는 뭐냐? 진짜 유대인은 뭐냐?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유대인이 뭐냐? 할례는 마음이다. 할례는 육신적인 어떤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마음에 하는 그런 할례가 진짜다. 그것은 신령에 있고 의문은 뭐요? 뭐가 의심스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 뜻의자 그럴 문자입니다. 글 문자예요. 뜻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 기록된 문자다 이 말입니다. 신령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신령에 있고 기록된 글자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라고 하는 거. 무엇이? 물은 이 말이에요. 다시 말 물세례는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나아간 더 자세한 성례 효과, 지난 시간에는 성례 효과 중에서 세례가 있다라고 해서 세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가지 세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은 그 첫째로 이제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성례의 목적은 이미 잘 알아본 바와 같이 그 중심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피조된 인간을 가장 거룩하게 하고 가장 청결하게 해서 모든 죄악과 죄의 주인의 사단까지라도 이제는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이 말이죠. 통치가 아니고 통제라는 말로 제가 일부러 바꿔서 씁니다. 통제하는 강력하고 완벽한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고 양육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어떤 과정이다.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물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너무도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신학교에서 교리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교리 그러니까 신조학이라 해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으로 인간이 다 된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이 된 그런 인간 자신이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있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약한 인간을 더 강력하게 하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두셨다. 그 과정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세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물세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잡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존재뿐이더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그저 육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육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영적인 능력이 전무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인 능력이, 영역이 전무한, 아무것도 없다. 물론 영적인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말에 반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당당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한 교제의 능력은 결코 영적인 능력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필자 제가 영적인 능력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한 의도에서 그 영적인 능력의 범위는 사단과 그 휘하의 졸개들, 사단과 그 휘하의 졸개들은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령이다라고 말하는 악한 영,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까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 것인데, 제가 말하는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러한 영계를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맨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이 악한 세력들에게 대한 저항 능력이 전무했다. 없는 존재. 아담은 이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영적인 능력은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존재로 처음 인간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신 육신적일 뿐인 존재로 하나님은 그대로 끝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그대로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정통적인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드셨다. 뭐 첫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광명을 만드셨고 이런 거 있죠. 창세기 1장에 가보면.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죠. 자, 그때 인간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인간이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신조학에서는 배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한 30년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신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이후에 또 무언가 그 인간을 완벽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로 끝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전무했지만 이제 그런 연약한 인간들에게도 영적인 완전한 능력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악과 죄와 그리고 그 악과 죄의 주인인 사단까지라도 대항하고 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그저 쉽지만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당금질에 대해서 열처리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될 겁니다. 곧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인간을 가장 강력한 영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첫째 관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는 과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친히 인간의 죄악을 담당케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시켜주는, 전가해주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런 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년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영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정통적인 신학 교리, 그렇다고 해서 달리 좀 덜 정통적이니 조금 쉽게 말하면 저희들 정통적인 신앙을 칼빈주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덜 정통적인 것은 알미니안주의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말씀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꼭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다, 알미니안주의 교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가장 정통의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에서도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다?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로 넘어오니까 이 말씀이 인간적인 어떤 그 육신, 고깃덩어리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보니까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독생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 부활시킬 것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게 성경 요한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현상을 잘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잡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뭐 쇠덩어리 주먹만한 쇠덩어리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거 아주 귀하게 집어들고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거기에 그냥 막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게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은능 누가 볼까봐 그냥 은능 주워갖고 속주머니 속에 싹 집어넣겠죠. 근데 쇠덩어리 갖고는 누가 그렇게 집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흔하니까 또 귀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값어치도 별로 없으니까 길거리에 10원짜리 하나 떨어졌다 해서 요즘에 누가 10원짜리 주워갑니까? 절대 안 주워갑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이런 짜리 그때 아이스케이크,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이스케이크라고 해요. 케이크. 그것을 이제 그냥 순 우리말 아이스케이크 그러는데, 케이크가 뭐예요? 케이크라는 뜻이죠. 아이스, 얼음 과자.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그랬어요. 지금도 그 아이스바에 나무 막대가 있죠. 그렇게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얼음을 뭉쳐놓는 그런 종류였어요. 요즘처럼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뭐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뭐 그러죠. 부드럽고 뭐 달달하고 맛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달짝지근한 단물, 설탕물, 사카린물 뭐 이런 거 조금 어떻게 좀 얼려가지고 그런 건데 시원하기만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일은 하던 그런 시대에 그때 그 일은 하나 그네를 타다가 그 그네 그 운동장에서 이런 짜리 하나 주워갖고 얼마나 좋아했던 지금 기억도 생생해요. 지금도 그네 타다가 그네 이제 어렸으니까 그네도 딱 앉아서 못 하고요. 그네 판이 있죠. 그네 판에 이제 우리는 보통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이렇게 그네를 타줘요.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못 하고 배를 거기다가 딱 대고 양쪽에 잡고 배를 대고 이제 이렇게 그네를 하니까 자연히 이 눈이 어디 갔어요? 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네를 타고 있죠. 내 마음속에 이런 짜리 하나 아이스케이크 먹고 싶은데 이런 짜리 하나 없나 하고 보니 진짜로 그게 있었어요. 바닥에 이런 짜리가 그때 눈이 그냥 우와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스케이크를 하나 사 먹은 적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돼요. 학교 가기 전에 뭐 누나를 따라서 갔는지 학교에 갔다가 그 아이스케이크. 근데 지금은 10원짜리 갖고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죠. 뭐 1000원짜리 갖고 가야 한 개 사고 몇백원 남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다고 보면 10원짜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잡철, 쇳덩어리 하나 주먹만한 거 결코 우리는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잡철을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펄펄 끓기까지 녹이는 과정을 그리고 나서 그 녹여서 잡성분들을 다 걸러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재련이라고 그럽니다. 재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몇 번의 재련 과정을 통하면 그리고 나서는 단단한 강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그러나 그렇게 잡성분을 걸러내는 그런 재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완전한 강철이 된 것은 아니죠. 이제 이 강철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쇠를 다루는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망치를 얻어맞고 두들겨 맞는 이러한 과정들, 벌겋게 불에 달궈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실컷 망치를 얻어맞고 두들겨 맞죠. 그리고 차가운 물에 급격하게 식힘을 받는 열처리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막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요즘에 뭐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그러는 다마스커스가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한 아주 칼을 만드는 사람들이 영상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쇠를 이렇게 싹 갈면 아주 뭐 이상한 무늬들이 막 나와요. 그냥 강철처럼 우리가 스텐처럼 아무런 무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철을 막 두들겨갖고 납작하게 펴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또 막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또 늘씩 인절미처럼 쭉 늘려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접어가지고 또 막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늘렸다가 접었다가 또 늘렸다가 접었다가 두들겨 패고 늘렸다가 접었다가 하다 보니까 그 철이 늘어났다가 다시 접어지고 하던 그런 어떤 결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꼭 눈에 띄네 뭐 사과잼 파이 뭐 이런 거 보면 여러 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겹으로 돼가지고 그 겹이 그 일렬로 된 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망치로 두들겨 얻어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막 이게 겹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겠죠. 그런 모양들이 나중에 칼을 쫙 갈아내면 그런 모양들이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칼이 그냥 뭐 이상한 뭐 파도 물결처럼 물결 같은 그런 무늬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다마스커스 강철 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렇게 다마스커스 칼을 만들 때 이 철을 갖다가 몇 번 정도 두들겨 패야 되느냐? 약 2만 번 정도를 두들겨 패야 이 다마스커스 강철 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2만 번 정도를 얻어맞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과정들이 뭐요? 수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반복했다. 이것은 뭐야? 2만 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만 번 정도는 망치를 얻어맞아야 강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당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강철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과정을 열처리 과정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철이 사람처럼 입이 있고 감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이 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다고 아우성쳤을까요? 뭐 용광로에 들어가서 펄펄 끓여가지고 그냥 막 녹아지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또 망치에 2만 번 이상 얻어맞으려면 얼마나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주인님 제발 그만 망치로 내리치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하는 이런 단말마의 시간을 보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니까 비로소 아주 그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런 다마스커스 강철 칼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세계 최고의 칼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단단한 칼이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장 그래요. 그러죠. 그런 아주 강한 세계 최고의 그런 칼이 되고 보검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이런 과정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당금질, 이러한 열처리의 과정은 철에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철을 다루는 장인은 그렇게 철을 다루고 쇠를 다루어야만 더욱 강한 쇠가 되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명품의 철이 되고 쇠가 되는 것을 넉넉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깨 아프게 요즘에는 물론 이 기계로 다 프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 기계로 이렇게 이제 막 두들겨 패요. 옛날에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어깨로 어깨에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큰 한마, 뭐 망치 이런 것으로 막 두들겨 팼잖아요. 2만 번 내리치려고 해보세요. 아마 그냥 어깨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 장인은 그런 고된 작업을 이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바로 그런 육신적인 인간을 영성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바로 이런 당금질 혹은 열처리 과정과 같이 훈련과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처리가 어떻고 뭐 당금질이 어떻고 작철이 어떻고 강철이 어떻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뭐요? 하나님은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고 또 가만히 보면 말씀으로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셨는데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단련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진짜로 그 쇠를 치듯이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패면 사람 죽지 뭐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인간을 쇠를 단련한 것 같이 어떻게 단련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렇게 단련합니다. 은을 단련함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신다 이 말. 그리고 나서 그런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이 나온다? 정금 같은 정금은 뭐예요? 99.999%. 100%의 정금은 없다고 그러죠. 99.999%의 그 완전히 순도 99.999%의 완전한 정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당금질과 같은 훈련 그리고 그런 연습의 반복은 넉넉히 인간에게 죄를 대적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는 인간 곧 영성인으로 성장케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의 수도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너를 힘들게 연단하실 때 힘들게 시험하시고 훈련시킬 때 거기에 결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이런 말씀 상당히 많아요.
너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될 거야. 그래도 너는 거기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 다시 말하면 연단이나 훈련 또는 단련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고, 이 시험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너무나도 귀한 것.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많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죠.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 첫째 관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물세례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러넣어서 생명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당금질을 할 때 쇠를 막 망치로 두들길 때 그냥 두들기지 않아요. 그냥 두들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쇠를 이렇게 딱 접쳐서 다시 망치로 두들겼을 때 이 그 겹쳐진 쇠가 잘 서로 엉겨 붙어야 되죠. 그 사이가 공간이 없이 공기가 빠지고 이것이 쇠가 쇠로 그냥 딱 붙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딱 붙어야 되는데 이 붙이는 그 역할을 하는 첨가제가 뭐냐 붕사라고 하는 그런 화학 첨가제가 있습니다. 그걸 묻혀가지고 두들겨 패서 다시 딱 겹쳐가지고 또 두들겨 펴면 이게 하나같이 꽉 이게 쉽게 말하면 합금이 돼버리죠. 그런 그 첨가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쇠가 계속 붙고 엉겨붙고 해서 그냥 한 1만 번 정도를 두들겨 맞으면 이게 그냥 여러 개 얇은 겹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겹쳐지고 늘어났다가 겹쳐지고 해가지고 뭐 몇천 겹의 그런 어떤 그 쇠가 된다 그랬죠. 다마스커스 강철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런 과정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생기를 불러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지만 그 생명이 영적인 어떤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능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첨가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첨가제, 첫 번째 첨가제가 뭐냐? 예수의 피였습니다. 예수의 피. 그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존재였는데 이러한 존재가 다시금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되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 뭐냐? 물세례다. 이 물세례는 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것을 물세례다라고 이렇게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태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지금 생명이 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첨가제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바로 저를 예수를 믿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곧 육신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피가 수혈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피가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인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수혈을 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 수혈될 피가 누구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는 인간이 지은 죄악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신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진실로 인간이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수혈되는 과정의 첫 과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가 바로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라고 합니다. 오늘 물세례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과정에 세 과정. 첫 번째가 물세례,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에 물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성령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은혜 가운데서 충실하게 탄탄하게 잘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할렐루야 주님 또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에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 그런 삶과 그런 법칙에 묻혀버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까웠기에 영원한 멸망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멸망에 또 그 재앙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가시키는 귀한 은혜의 과정을 하셨던 그 과정, 곧 물세례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또는 무너지지 않는 귀한 신앙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